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했던 그 세 가지 나라,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에 정말 명예를 갖고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이제 36장 같은 데 보면은 물론 많은 지면이 차지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에스겔 36장 같은 데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에스겔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정말 부정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패하는 거, 뭐 종이 되는 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정말 이게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내 이름이 다시금 높아지는 그런 일을 행하리라.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죄에 대한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죄에 대한 목록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가득 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져 짓밟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먹이고든 이 정말 부정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밝히 드러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정의가 십자가보다 밝히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볼 때마다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오늘 우리 전도위원회 또 우리 각 전도 남녀 전도회에서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임재와 가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각 전도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하도록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겼는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없이 전도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전도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도록 전도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 20주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 현지서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도회를 세워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각 전도회가 정말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들만 만약에 전도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새벽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전도회 안에는 각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회는 분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하는데 헌신하는 우리 전도위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전도위원회만이 몫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그다음에 뭐죠?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임재 경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지금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삶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현재거든요. 실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같은 데서는 너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리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뻐한다 그래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기쁘다. 환난을 내가 이렇게 잘 넘겼으니 참 기쁘다. 그게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한대요.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고난 중에 기뻐한대요. 성경은 그래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한대요. 줄 수도 없대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의의를 경험한 사람만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그게 뭐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의잖아요. 의가 있는 곳에서는 평강이 있거든요. 평강이 있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나 죽어서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이죠. 하나의 단면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런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떤 때 기뻐요? 뭔가 얻을 때 기쁘잖아요. 뭔가 손에 잡혔을 때 기쁘잖아요.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래도 드디어 통장에 잔고가 많고 내 미래 여생이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안전하고, 나 이제 쓸 만큼 죽어도 내 다 쓰지 못할 여한이 없도록 있을 때 어때요? 기쁘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세상이 누리는 기쁨 그런 거거든요.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슬프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믿는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왜 이처럼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나의 현주소 속에서, 현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치관 때문에 눌리고, 세상 가치관 때문에 막 슬퍼하고, 세상 가치관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서서, 나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지금 나는 뭐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얼마나 왕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지금 하고 있나 이게. 세상 가치관 때문에 우겨 쌓이고, 세상 가치관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안 하네, 내 기도 들어주네 안 들어주네, 세상 가치관 때문에 우리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더럽히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특별히 열왕기에 있는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세상의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소유와 지위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갖다 뭐래요?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전락시킨 죄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그 방향성을 잡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일터에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어요. 나타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죠? 골로새 1장 1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어둠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그 행위죠. 귀신만 쫓아나고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거든요. 귀신이 나간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나간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단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빛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온 게 중요한 거죠. 의가 이루어진 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거고, 기쁨이 내가 어떻게 돼요? 세상 것 때문에 우겨싸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죄사함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내가 멸망받지 않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은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나는 현상,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만 쫓아내고 병든 사람,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질곡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음을 입는 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 기도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누리는 가운데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질곡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의 영향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사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가치관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 청와대에서 지금 한 장관을 마지막에 이제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 장관에 임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종교에 가는 것 때문에 사람 뽑는 거 우리 그런데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게 그렇게 또 발표를 해요. 지금 벌써 어떤 세상이 된 거예요? 창조론을 믿으면 관직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뭐냐면은 지적 설교론만 해도 해고를 당합니다. 하나님 창조론이 아니라 DNA 이런 걸 볼 때 어떤 신적 존재가 DNA를 갖다가 설계해 가지고서 이 세상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라고 진화된 게 아니라 지적 설교론만 하더라도요 교수직에서 면직을 당해요. 면직을 당해요. 그게 지금 미국 사회예요. 그래서 왜 면직하냐니까 대학이 진화론자들의 돈을 후원으로서 지금 대학을 세웠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창조론을 얘기하냐 이게 하나님 창조가 아니라 지적 설교론을 얘기하냐 이게 면직을 당하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서부터 그 일들이 얼마나 발을 붙이지 못해요. 진화론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아브라함 조카 롯에 대해서 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의로운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의로운 탄식.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부인도 구원하지도 못했어요. 한 게 없어요. 자기 정말 두 딸 그 사위 뭔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게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의로운 롯이 탄식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탄식조차 안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더 끔찍한 거죠. 여러분 탄식이라도 해야 두 딸이라도 건지죠. 네, 하다못해 탄식이라도 해야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을 건질 수 있겠죠. 근데 탄식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사탄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밖에 더 뭐가 된 얘기예요? 아니라 이게요.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는가. 정말 예수 믿고 자유함을 받았는데 자기만 기뻐. 자기는 임재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는 했는데 섬기질 않아. 그 자유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해서 내가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어서 나 자유함 받았네 해놓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드디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혼전히 이루어지고, 주님, 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의 가치관 가운데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 자신들처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그냥 다 뭐예요? 입술로만 하는 거겠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강권하여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잘한 자야,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거라. 20주년을 맞이하는 수서은혜 교회요, 나라가 임하도록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슬픈 일 만날 수 있죠. 우겨 쌓이는 일 만날 수 있죠. 괴로운 일 만날 수 있죠. 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요. 오늘 20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